안녕하세요. 샤마패밀리 연보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본과정 제9강 성경적 인성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교재 빈 공간에 받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신앙교육을 통해 온전한 인성교육도 가능하다. 자, 지금 이 시대의 다음 세대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또한 두드러지는 부분은 바로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대의 인성교육이 그만큼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산업혁명 이후로 인성교육의 측면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 왔습니다. 더 높은 생산성, 경제 효율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히 지식과 기술 위주로 교육이 다뤄져 온 까닭이죠. 그런데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른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식과 기술은 어느 정도 평준화가 이루어졌고요. 진짜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각된 것이 바로 인성입니다. 그래서 각 사회 전문가들, 미래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능력은 공감 능력을 비롯한 인성적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지식과 기술의 영역은 AI를 통해서 빠르게 대체되어 가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경쟁력은 누가 가장 사람다운 사람인가, 이 부분에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대기업이나 여러 공기업들에서 신입사원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그 사람의 사람됨됨이, 즉 인성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다면 그러한 인성적인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누가 평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뭐가 가장 사람다운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다움을 누가 감히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 사람다움의 정의가 대체 뭘까요? 사람이란 대체 어떤 존재이죠? 각자 나름대로 이런저런 답과 기준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것이 저마다 다 제각각이라는 데 있습니다. 공통된 기준이 없는데 공정한 평가가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시대의 인성교육은 쉽게 말해서 노답입니다. 공통된 기준도 없고 기준이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인성교육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인성교육의 부재로 인한 인성의 파괴, 인성의 실종 상태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회 현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일관된 답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그 심오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풍성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다운 사람이란 무엇인가, 또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도 마찬가지로 아주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대답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성경의 답을 구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진리를 미워하는 것,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에 묶여있는 채로는 결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 인성교육도 오직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적어도 우리 쉐마 부모 교육을 받는 모든 부모님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안에 있는 한 민족에 대한 비전을 본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자기만 살다가 죽을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에게서 여러 자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태어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 한 명을 잘 교육시키고 잘 키우는 것은 결국에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민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그런 영적 비전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지혜롭고 위대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그 아이를 그냥 대충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민족,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명이 바로 부모의 사명이다.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이해하면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탁월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러한 생각을 어떤 식으로 펼쳐내고 있느냐? 오늘의 주제 말씀, 잠언 4장 7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든 교육의 초점, 궁극적인 목표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담는 그릇이고요. 모든 영성과 지성을 풀어내는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가르치지 못하면 결국에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게 바로 오늘 다루게 될 인성교육입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 관계성 안에서 풀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기술이 좋고 지식이 탁월해도 관계성이 허물어져 있으면 결국에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찬양 잘하고 기도가 유창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결국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혜 교육은 관계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도록 훈련받고요. 또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세워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배우느냐? 이미 우리가 배운 성경의 구조가 있죠? 토라는 원리와 기준의 말씀이 되고 나머지 성경들은 실제 적용 지침서다. 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들은 자녀들에게 원리와 기준이 되는 토라를 암송시키고요. 그 토라의 말씀을 바탕으로 나머지 구약의 말씀들과 탈무드를 중심으로 실제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구체적인 지침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잠언과 같은 지혜서를 통해서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도 다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고 깊은 인성교육, 지혜교육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될 성경적 인성교육은요, 이러한 구조와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먼저는 성경적 인성교육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원리에 따르는 교육의 방법론을 다뤄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교재 67페이지를 보시면 성경적 인성교육의 기본 원리라 그랬고요. 그것을 10가지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내 자녀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성교육, 지혜교육을 위해서는 이것이 먼저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까? 죄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고집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런 마음. 그래서 권위와 질서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주장만 더 강하게 고집하는 상태가 곧 미련함의 상태고요. 이런 상태로는 그 어떤 관계성도 온전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즉 지식과 지혜의 기본 베이스는 권위자를 존중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교육이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러한 것들이 인권 운운하면서 다 무너져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런 교육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다들 자기 고집만 더 강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출발점이 뭐냐? 부모의 고집과 부모의 미련함이에요.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쳐야 될 부모가 정작 본인 자신이 지혜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영적으로 꽉 막혀 있고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내 자녀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고요.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건 내 자녀의 문제를 결국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다룰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과 기준을 그렇게 잡아야 한다. 내 자녀를 대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결론 내릴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본성, 본질을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이고요. 그래야만 자녀에게 또한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자녀의 마음을 다루어라 그랬어요.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뭐를 지키라 그랬습니까? 마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다. 즉,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정도로. 순종하려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쓴마음을 가진 채로는 절대 순종이 안 되죠. 사울 왕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나요?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악의적인 마음을 품었거나 위협을 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잘 섬기려고 했죠.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왔을 때도 사울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고 왕으로 존중하면서 그가 죽고 나서도 그와 그의 가족들을 예우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사실은 사울 본인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울은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을까요? 사울 본인 자신이 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쓴 마음을 가지고 모든 현상을 바라보니까 다윗이 그냥 너무 미운 거예요. 모든 상황이 나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면 뭐예요? 정작 우리 아이들의 마음, 그 정신이 똑바로 세워져 있지 못하면 그 지식, 기술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요, 동물은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지만 사람은요, 그 생각 위에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마음을 통해서 생각의 흐름이 결정이 된다는 점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사람들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런 문제 시험 나오면 다 100점 맞을걸요? 그런데 실제 삶은 왜 그러느냐? 몰라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 그 마음을 잘 다루셔야 됩니다. 그 말은 아이들 마음 상할까 노심초사 비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을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세 번째 원리로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사탄은 자녀의 마음에 견고한 진을 건설한다. 사탄은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던 못 먹고 못 살던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던 범죄자가 되던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탄이 가장 집중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어쩌면 단 하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빼앗는 거예요. 빼앗아서 뭐 하려고 할까요?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순종하는 거 괜찮아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나는 올인하겠다, 전심으로 순종하겠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게 사탄으로서는 최악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약하고 민감한 부분으로 미혹합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눈으로 보이는 것, 즉 현상, 상황, 물질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매이면 깊은 생각을 못하게 되고요.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좋은 밭으로 경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미디어를 차단하셔야 되고요. 지나친 애정과 과잉 공급을 끊으셔야 돼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밭에 있는 거친 돌들, 잡초들, 쓰레기 더미들을 치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송곳처럼 찔러주셔야 돼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충분하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라야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과정이 제법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가장 많은 실패와 포기가 일어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탄이 우리 자녀의 마음에 어떤 식으로 견고한 진을 건설하느냐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디어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들을 합니다. 3개월만, 아니 한 달만 미디어를 끊어도요, 아이의 눈빛부터가 달라집니다. 눈빛, 말투, 태도와 자세 등등에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마음의 상태가 점점 바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바뀌니까 생각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도 당연히 바뀌는 겁니다. 반대로 마음은 정작 다루지 않은 채 그냥 뭐 시키기만 하고 뭘 요구하기만 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해지고요. 커가면 커갈수록 오히려 부모와 맞서는 자가 됩니다. 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마음이다. 그 마음 중심에 사탄이 견고한 진을 건설하려고 한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자녀의 마음에, 또 사실은 내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절대로 견고한 진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 진을 파쇄하고 그 터에 주의 성전을 짓도록 우리의 부모된 사명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요, 좋은 인성을 가지게 하려면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요, 뭘 많이 서두르고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유가 필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진 채로는 절대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왜냐? 부지런함의 핵심은 원리와 기준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가르치는 부모가 먼저 토라의 원리, 기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성경의 방법론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사색하고 연습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그걸 또 나중에 만회도 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먼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조급함으로 아이들을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다루게 되면 고집으로 고집을 다루는 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전쟁 나는 것이죠. 부지런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그것에 능숙해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암송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능숙해져야 될까요? 내가 성경 말씀을 전부 다 암송할 수는 없겠지만 하루 일과 중에 말씀 암송하는 시간을 습관으로 아예 들이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절밖에 못 하셔도 괜찮아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하루에 30분 아니면 단 10분이라도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 나에게 체질화, 습관화가 되어 있다? 이게 바로 능숙함이에요. 또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거기에 능숙해지는 거죠. 능숙해지면 능숙해지는 만큼 자연스럽게 내 아이도 부지런히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네 번째 원리, 부지런히 가르쳐라의 핵심은요. 다른 말로 하면 능숙함을 추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요. 온전한 인성교육의 첫걸음은 철저한 신앙교육부터 시작돼야 한다. 자, 지금 이 시대의 인성교육의 실패는요. 그 근거를 성경에 두고 있지 않고 세상 윤리, 도덕의 얕은 지식으로만 접근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효도해야 한다 했을 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의 근거가 성경이 아니라 세상 지식 차원에서만 다루어지면 저마다 그 이유가 다 달라요. 어떤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가르칠 때 말발이 서지 않는 거예요. 점점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성경은 3,000년 이상, 4,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변하지 않는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교육이 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철저한 신앙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리는요. 한순간도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방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인성적인 부분은 더더욱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뤄져야 되는데 그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 고집을 다루고 반복을 통해 능숙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꾸 어떤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훈련 효과가 감소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틈을 주면 그 한 번만큼만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10번 이상 다시 훈련해야 될 만큼 차이가 벌어져 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세상 교육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백지 같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마치 강력하게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따라서 절대로 틈을 주거나 방심하지 마라. 나중에 더 큰 대가 지불을 치러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원리는요. 믿음과 양심의 관계를 이해하라 그랬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 19절, 그리고 3장 9절의 말씀과 함께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복음을 듣고 믿음이 들어오면요. 반드시 그 양심, 마음이 변화됩니다. 믿음과 양심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고요.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도 파선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지으면 어때요? 기도, 예배, 찬양, 감사가 다 막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믿음과 양심이 서로 한 흐름 속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사람의 신앙은 좋은데 인성은 좀 안 좋다 그러면
그 신앙부터 사실은 제대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인성교육에 실패하면 신앙교육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또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원리는요, 거룩한 분리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분리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섞여 있는 채로는 절대로 온전한 진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분리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쉽게 말씀하시는 것이 온실 속의 화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분리시켜 놓으면 온실 속에 있을 때는 좋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거칠고 험한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전제 자체가 틀린 얘기예요. 분리시키는 것이 어떻게 온실 속의 화초와 똑같은 얘기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 중심 교육이 온실 속의 화초를 키우는 것 같으세요? 그건 굉장히 편협한 선입견에 불과합니다. 성경 중심 교육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 교육보다 더 강력한 수준 높은 차원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분리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 실력을 더욱 능숙하게 갈고 닦지 않으면요, 절대로 세상 속에서 빗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이제 분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거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과연 어떤 식으로 거룩한 분리, 거룩한 단절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방법을 구하고 또한 고민하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들을 우리 삶에 옮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번째 원리는요, 영성 위에 덕을, 그리고 그 위에 지성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전체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영성이 없이는 인성교육 없고요, 인성교육 없이는 지성교육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의 가장 기본,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지금 다루고 있는 인성교육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성 안에서 전체 교육의 밸런스를 잡아가야 된다. 10번째 원리는요, 최고의 인성교과서는 성경이라는 점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부분이 흐려져 있다 보니까 이 시대 가운데 일관된 인성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인성교육이 세상교육 논리에 완전히 묻혀버린 까닭에 신앙교육도 지성교육도 밸런스를 못 잡고 추풍낙엽처럼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성경에 그만큼 더 능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인성교육은 물론이고 전체 교육에 필요한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최대한 간략하게 인성교육의 10가지 기본 원리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기본과정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방법론이 아니라 원리와 기준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튼튼하게 세워지면 방법론은 따라온다. 꼭 기억하시고 이 10가지 원리를 충분히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인성교육을 위한 12가지 방법론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성경 안에는 단순히 원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잘 찾아보고 우리 삶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보는 훈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효도 교육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효자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가 복받는 비결이고요. 모든 인성교육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효를 행하는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져야 하고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효를 행하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효를 행하면요, 그 인생이 잘 되고 무엇보다도 장수의 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효를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먼저 풀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효는 행할 줄 모른다? 부모를 우습게 알고 부모에게 대든다?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따라서 부모님들이 억지로 사회성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려고 할 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효를 가르쳐라. 효를 행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효는요, 절대로 가르쳐서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알아서 효도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오늘부터 효도 교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권위와 질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바라, 즉 창조의 파괴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죄의 역사는 반드시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측면으로 이루어져요. 그렇게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죄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려는 것이죠. 민수기를 보시면 전체 내용이 바로 이러한 권위와 질서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계속 경고하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병으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이 왜 다 죽었나요? 원망과 불평 때문이에요. 권위와 질서에 도전한 결과는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여버리시는 게 아니라 마치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행위와 같은 것이죠. 가족 안에도 엄연히 권위와 그에 따르는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그 다음에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쌍둥이들 간에도 권위와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를 가정 안에서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절대로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말대꾸 못하게 하세요. 말대꾸와 대답은 다릅니다. 같은 내용이더라도 그 태도가 불손하면 말대꾸예요. 아이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또는 권위자에게 공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과 동생이 싸웠어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만약에 형이 일방적으로 동생을 괴롭힌 게 아니라 어쨌든 둘이 싸웠다. 그러면 가장 먼저는 동생이 혼나야 되는 거예요. 원인 제공을 형이 했어도. 그 다음에 형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혼나야 되겠죠. 이러한 작은 권위와 질서체계 하나하나가 그 아이의 인성에 있어서 또한 가정 전체의 관계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셋째는요, 공경과 예절 교육이에요. 자녀를 예절 바른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예절들이 많아요. 식사 예절, 예배 예절, 인사 예절 등등. 사실 우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예절은 필수적입니다. 가장 먼저는 부모 자식 간에서부터 이 예절이 똑바로 세워져야 돼요.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또 쉽게 가르치시려면 아이들이 부모를 부르는 호칭부터 바꾸세요. 아빠,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게 하세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일단 반말을 못해요. 아빠 이거 해줘, 엄마 밥 줘, 이런 식으로 아빠, 엄마 뒤에는 자연스럽게 반말이 나오지만 아버지 이거 해줘, 어머니 밥 줘, 이거는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호칭만 바꿔도 존댓말이 따라오게 됩니다. 왜 그러면 굳이 존댓말을 해야 되느냐? 부모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부터가 예절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경함은 입술의 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까 효는 가르쳐서 받으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아이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요구하는데 반말을 한다? 들어주지도 마세요. 아는 체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건 부모를 찾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마땅히 당연히 자녀에게 존대를 받으셔야죠. 그런데 그 부모가 그 관계를 가르치지 않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나중에 이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가 됩니다.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에게 반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공경과 예절을 가르치는 것, 인성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론이에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요, 각각 칭찬교육법과 훈계교육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모대학 스텝 1에서 각각 2강과 3강으로 자세히 다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는 아이들의 기를 살려주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을 춤추게 하라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고집과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훈계와 매로 엄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귀한 자녀일수록 오히려 더 엄하게 키우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부모대학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역사와 전통의 소중함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기교육, 역사교육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교육하는 건데요. 역사와 전통은 구닥다리 헌신짝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많은 성공과 실패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많은 지혜의 내용들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또 소위 말하는 천재들일수록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역사와 전통 같은 거 배울 시간에 국영수 한 문제라도 더 풀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얕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은 인문 역사 고전을 읽게 하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호기심 위주의 단편적인 역사책 같은 거 말고요. 또는 Y 시리즈 같은 만화책 같은 거 말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왔던 인문 고전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이런저런 역사 유적지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우리 가문의 뿌리를 한번 족보를 통해서 찾아보기도 하시고요. 성경의 여러 절기나 교회 절기 등을 자녀와 같이 알아보시고 또 같이 지켜보기도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역사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아이들이 무시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 큰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 된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풀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생각의 깊이, 생각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더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삶의 지혜를 가르쳐라 그랬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 혹은 지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혜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지혜 없는 교육은 아무 쓸데가 없다. 물론 지식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게으르고 무식한 자는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지식은 오직 지혜 안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한 예로 어떤 아이가 잠언 말씀을 암송하다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말씀해 보니까 친구를 가려 사귀는 것이 지혜로운 거래요. 자, 이 아이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지혜를 배운 거예요. 아이들이 단편적인 지식을 배우는 데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렇게 깊이 있는 삶의 지혜들을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또한 진정한 스승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교육 전체도요, 이런 흐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식과 기술 위주의 교육은요, 이제 그 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한편으로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 방법은요, 십계명과 산상수훈으로 삶의 기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까 인성교육의 원리를 다룰 때 마지막 10번째 원리가 인성교육의 교과서는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과 산상수훈이에요. 인성교육, 윤리교육, 도덕교육의 토대이자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요, 지금 현대교회 안에서 가장 무시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모든 말씀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을 다 십계명의 원리 안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면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무너져 있으니까 지금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곡해가 일어나고 있죠. 십계명은 최고의 법이에요. 모든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세계명, 산상수훈의 말씀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사랑의 법인데요.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완전한 해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자유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철학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온전한 신앙과 인성과 지성을 가르치려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 십계명과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매일 읽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세요. 머릿속에 아예 박히도록.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아홉 번째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경은 인성교육의 가장 좋은 교본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인성교본은 없어요. 성경 인물들의 인품, 그들의 인생 여정 스토리들 모두가 사실은 인성을 다룹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성공과 승리에 대한 기록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역사들, 실패와 실수에 대한 기록들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가르칩니다. 왜냐? 오히려 진정한 지혜는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실수만 줄여나가도 얼마나 그 삶이 탁월해지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역 공동체마다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꼭 세워서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부끄러운 역사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한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10번째는요, 경제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모든 종교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가장 가난하더라는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종교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신용불량자가 제일 많대요. 왜냐? 기독교 안에 경제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기는 한데 이마저도 무슨 기복신앙이니 뭐니 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 보면 가난에 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난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고 경제적인 활용 능력이 없으면 그 인생이 그만큼 비참해져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다른 이들을 돌볼 줄 모르게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요, 부모 대학에서 조금 더 깊이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성경적 품성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다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거둬야 되는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매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가 다 인성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은사를 말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떠올릴 텐데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령 충만의 열매는 인성의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이란 대체 뭐예요? 이러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인성적인 열매들을 맺는 삶이란 뭐냐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은 차원의 깨달음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품성이라는 부분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면 그냥 감정대로 사랑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더 깊이 공부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절제라 그러면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또 그에 따르는 개념들을 아는 게 필요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따로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 내용들도 나중에 부모대학 스텝 1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번째는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돼요. 이것도 가르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애국심이라는 게 없다고들 하잖아요. 무슨 축구 경기할 때나 얘기하지 평소에는 나라에 대한 애정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 애착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는 워낙에 다민족이 사니까 각 나라의 민족들이 각자의 전통을 소개하는 축제가 매년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들 자기 나라의 고유 전통 문화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도 할 줄 아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한복하고 김치 빼고는 기껏해야 K-팝이나 한국 영화 같은 거나 소개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흩어져 살던지 간에 반드시 자손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유대민족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토라와 탈무드, 미츠보트 같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유대인의 정체성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이민 교포들을 보면 2세대 정도만 가더라도 한국말을 못하잖아요. 대체 이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해야 될지 미국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인성교육과 강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교재 71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자료 1번이 있는데요. 통제 불가, 고집불통의 응석바지가 아닌 예절 바른 아이로 교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게 5가지를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여러 번 정독하시고 내용을 숙지하셔서 체질화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평소보다 긴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기본과정 마지막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